사랑하고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진리의 등불을 따라 마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인연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라의 힘과 지도자의 능력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오래전부터 더 깊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과연 세상을 밝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신라 진흥왕 시대에 열렸던 인왕호국법회는 바로 그 물음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불교는 왕에게조차 권력보다 먼저 반야의 지혜를 배우라고 가르쳤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일수록 더 낮아져야 하고, 나라를 이끄는 사람일수록 더 깊이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야기는 단순히 옛 신라의 불교 의식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국가란 무엇인가, 백성이란 누구인가, 그리고 참된 지도자의 길은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는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화엄의 가르침처럼 나라와 국민은 서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한 몸처럼 이어진 인연의 그물입니다. 나 하나의 마음이 세상을 밝히기도 하고, 작은 탐욕 하나가 공동체를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인왕호국법회의 맑은 종소리를 마음속에 다시 울리며, 권력보다 지혜를, 지배보다 자비를, 욕망보다 공동체의 평안을 먼저 생각했던 불교의 숨결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오늘의 법문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작은 반야의 등불 하나 밝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산자락 아래 작은 시냇물이 흐르는 어느 마을에 한 노승과 어린 사미승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려 마을 논밭이 모두 잠기고 사람들의 마음에도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원님은 창고에 곡식을 풀지 않은 채 세금만 독촉했고, 백성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어린 사미승이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의 괴로움을 잘 보지 못하나요? 노승은 대답 대신 사미승을 데리고 절 뒤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위에 작은 나뭇잎 하나를 띄웠습니다. 이 나뭇잎이 보이느냐? 예, 스님. 그때 노승이 작은 돌멩이 하나를 연못 가운데 던졌습니다. 동그란 물결이 퍼지더니 나뭇잎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노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운데 물이 흔들리면 가장자리도 흔들린다. 나라 또한 그러하니라. 임금과 대신들의 마음이 탐욕으로 흔들리면 백성의 삶도 고통 속에 흔들리게 된다. 사미승은 한참 동안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운데가 맑고 고요하면 물결 또한 잔잔해진다. 그래서 옛 스님들은 왕에게 먼저 반야를 배우라 하셨느니라. 힘으로 나라를 세우는 것은 쉽지만 지혜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며칠 뒤 큰 장마가 다시 마을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에 남아있던 곡식을 노승이 먼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었습니다. 굶주리던 백성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고, 무너진 둑도 함께 고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원님은 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풀었습니다. 그날 밤 어린 사미승이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오늘 원님도 반야를 얻은 걸까요? 노승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반야는 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내 욕심보다 남의 아픔을 먼저 보는 순간 그 마음자리가 바로 반야의 시작이니라.
산사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은 높은 성벽이 아니라 서로를 살피는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것을. 신라의 하늘에 불교의 종소리가 막 깊어지기 시작하던 진흥왕 시대였습니다. 궁궐은 날마다 화려해졌고 신라는 점점 넓어졌습니다. 젊은 진흥왕은 강한 군사력과 과감한 정복으로 나라를 키워가고 있었지만 어느 날 밤 홀로 궁궐 뜰에 서 있던 왕의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라가 커질수록 어째서 내 마음은 더 무거워지는가? 그때 멀리서 은은한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구려에서 귀화한 고승 해량법사가 궁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왕은 곧바로 해량을 불러 물었습니다. 스님, 강한 나라란 무엇입니까? 큰 군대입니까? 높은 성입니까? 해량은 잠시 왕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하, 성은 나라를 지킬 수는 있어도 백성의 마음까지 지키지는 못합니다. 왕은 놀랐습니다. 아무도 자신 앞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량은 다시 말했습니다. 나라를 오래 지탱하는 힘은 칼이 아니라 반야의 지혜입니다. 임금의 마음이 어두우면 백성의 삶도 어두워지고 임금의 마음이 밝으면 백성 또한 편안해집니다. 그 말은 마치 새벽 종소리처럼 왕의 마음 속에 길게 울렸습니다. 그 후 해량은 왕에게 인왕 반야 바라밀경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왕은 단순히 경전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나라 전체가 함께 배우는 큰 법회를 열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왕호 국법회였습니다. 법회가 열리던 날 궁궐에는 향내가 가득했고 100명의 고승들이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백고자도량이라 불렀습니다. 100명의 스님이 앉았다는 것은 단지 숫자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권력이 아니라 수많은 지혜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법회가 시작되자 왕은 가장 높은 용상에서 내려와 스님들 앞에 단정히 앉았습니다. 칼을 쥔 임금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배우는 한 사람의 수행자였습니다. 한 노승이 왕에게 물었습니다. 전하,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왕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노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백성이 편히 숨쉬게 하는 일이 곧 정치입니다. 순간 법당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진흥왕은 전쟁과 영토만을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백성의 삶을 살피고 절을 세워 사람들의 마음을 쉬게 하며 나라의 중심에 불교의 자비와 지혜를 놓으려 했습니다. 불교는 왕에게도 말했습니다. 권력은 높아질수록 더 많이 배워야 한다. 그래서 인왕호 국법회는 단순한 국가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조차 진리 앞에서는 배우는 존재임을 선언한 자리였습니다. 높은 왕관 위에도 반야의 등불이 켜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신라 불교가 남긴 가장 깊은 순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권력은 사람 위에 설 수 있어도 진리 위에 설 수는 없다. 나라를 오래 지키는 힘은 칼끝이 아니라 백성을 향한 자비의 마음이다. 임금이 반야를 잃으면 궁궐은 화려해도 백성의 마음에는 어둠이 깃든다. 배우기를 멈춘 권력은 조용히 무너지는 성벽과 같다. 백성을 편안히 숨쉬게 하는 것,
그것이 불교가 말한 참된 정치이다. 높은 자리에 앉을수록 더 낮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것은 힘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는 지혜이다. 반야 없는 권력은 번개처럼 빛나도 곧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인왕호국의 가르침은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마음을 다스리라는 법문이다. 국가는 백성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 숨쉬는 존재이다. 100명의 고승을 모신 뜻은 한 사람의 독담보다 많은 지혜가 귀하다는 가르침이다. 탐욕으로 세운 나라는 흔들리지만 자비로 세운 나라는 오래간다. 나라를 밝히는 가장 큰 등불은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의 마음이다. 진리 앞에서는 임금도 수행자일 뿐이다. 화엄의 세상에서는 한 사람의 눈물이 곧 나라의 아픔이 된다. 늦은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던 어느 날, 신라 궁궐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진흥왕은 넓어진 영토 지도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했고 백성들은 왕을 찬양했지만 이상하게도 왕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그 무렵 궁궐 밖에서는 굶주린 백성들의 탄식이 들려왔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논밭은 황폐해졌고 세금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대신들은 왕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전하의 위엄이 천하를 떨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욱 강한 군사를 길러야 할 때입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왕은 홀로 잠들지 못한 채 궁궐 정원을 걷다가 작은 등을 들고 서 있는 노승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멀리서 온 수행자였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스님은 무엇 때문에 이 늦은 밤 궁에 들어왔소? 노승은 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전하의 마음이 너무 시끄러워 보여서 왔습니다. 왕은 순간 놀랐습니다. 내 마음이 시끄럽다니? 나는 지금 누구보다 강한 나라를 만들고 있어. 그러자 노승은 젖은 낙엽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전하, 이 낙엽이 왜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때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요? 아닙니다. 뿌리가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승은 다시 말했습니다. 칼은 나라의 문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까지 지키지는 못합니다. 백성이 두려움으로 따르는 나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라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이요? 노승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반야입니다. 반야. 자신의 욕심보다 백성의 고통을 먼저 보는 지혜. 자신의 권위보다 나라의 미래를 먼저 살피는 마음. 그것이 반야이며 천태대사 지휘께서 말씀하신 국왕은 반야의 존재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잠시 후 노승은 궁궐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비가 내리는 연못 위에는 수많은 물결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한 방울의 빗물이 떨어져도 연못 전체가 흔들립니다. 임금의 탐욕 하나는 백성 모두의 눈물이 되고 임금의 자비 하나는 나라 전체의 평안이 됩니다. 왕은 긴 침묵 끝에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왕이요? 노승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에 담긴 작은 불빛을 왕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전하의 마음속 불빛이 백성을 비추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그림자만 밝히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그날 이후 왕은 달라졌다고 합니다.
궁궐의 연회를 줄이고 굶주린 백성을 먼저 살피게 했으며 스님들을 초청해 나라의 도리를 묻곤 했습니다. 왕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왕이 되는 것보다 깨어있는 왕이 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불교는 왕에게 절대 권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가장 깊이 자신을 돌아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인왕호국의 가르침은 지금도 조용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힘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또 말합니다. 지혜 없는 힘은 세상을 떨게 할 수는 있어도 세상을 편안하게 하지는 못한다. 반야만이 백성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참된 지도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다. 권력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지만 지혜는 세상을 평안하게 한다. 교만한 왕은 나라를 흔들고 겸손한 왕은 백성의 순결을 살린다. 반야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남의 고통을 먼저 보는 마음이다. 백성의 눈물을 보지 못하는 권력은 이미 어둠 속에 서 있는 것이다. 나라의 운명은 성벽의 높이가 아니라 지도자의 마음 깊이에서 결정된다.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다스릴 자격도 얻지 못한다. 불교는 왕에게 힘을 주기 전에 먼저 마음의 거울을 들려주었다. 임금의 한 생각은 바람이 되어 온 나라의 삶을 흔든다. 반야의 정치는 백성을 복종시키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열게 만든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적보다 지도자의 탐욕인 경우가 더 많다. 진리 앞에서는 왕도 배우는 수행자일 뿐이다. 백성을 위한 정치는 명령에서 시작되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에서 시작된다. 지혜 없는 힘은 번쩍이는 번개와 같고 반야의 지혜는 오래 비추는 새벽빛과 같다. 신라의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산사에는 흰 눈이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고 법당 처마 끝에는 얼음 고드름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젊은 학생 하나가 큰 스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나라란 무엇입니까? 임금입니까? 궁궐입니까? 아니면 군사입니까? 큰 스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당 밖으로 학생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눈 덮인 마당 위에는 밤하늘의 별빛이 조용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큰 스님이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밤하늘이 보이느냐? 예, 스님.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저 하늘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학생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졌습니다. 큰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별 하나가 사라져도 하늘은 여전히 하늘이지만 모든 별이 사라지면 밤하늘 또한 존재할 수 없느니라. 학생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큰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화엄에서는 이것을 총상과 별상이라 한다. 총상은 전체이고 별상은 각각의 존재다. 나라가 총상이라면 백성은 별상이다. 그러면 국가는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렇기도 하고 백성 또한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 마치 숲과 나무의 관계와 같으니라. 찬 바람이 산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큰 스님은 눈 위에 작은 나뭇가지로 원 하나를 그렸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나라와 자신을 따로 생각한다. 그러나 화엄의 세계에서는 둘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원 안의 작은 점들을 하나씩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점 하나하나가 백성이다.
백점이 있어야 원이 완성되듯 국민이 있어야 국가도 존재하는 것이다. 학승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이 아프면 나라 역시 아픈 것입니까? 큰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백성의 눈물이 많아지면 결국 나라도 무너지게 된다. 그러나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마음이 많아지면 나라는 스스로 밝아진다. 그때 멀리 마을 쪽에서 희미한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눈 덮인 밤길을 사람들이 서로 부축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큰 스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은 높은 궁궐이 아니다. 서로를 위해 촛불 하나 내어주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학승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국가란 거대한 이름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숨결이 모여 이루어진 생명의 그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 또한 그 그물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훗날 그 학승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창한 구호를 외치는 일이 아니라 내 곁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일이다. 화엄의 가르침은 오늘도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나 하나의 선한 마음이 세상을 밝히는 별빛이 된다. 국가가 홀로 존재할 수 없듯 사람 또한 공동체 없이 살아갈 수 없다. 화엄의 세계에서는 한 사람의 행복이 곧 나라의 평안이 된다. 나라를 이루는 것은 성벽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들이다. 별 하나하나는 작지만 그 별들이 모여 밤하늘을 완성한다. 국민이 없는 국가는 이름뿐이며 국가를 외면한 국민은 뿌리를 잃는다. 총상이 빛나기 위해서는 별상 하나하나가 존중받아야 한다. 한 사람의 눈물을 외면하는 순간 나라의 미래도 함께 흐려진다. 공동체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배려 위에 세워진다. 화엄의 가르침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이다. 국민이 나라를 사랑할 때 나라도 국민을 품을 수 있다. 작은 선행 하나가 공동체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 나라를 위한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내 곁 사람을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백성의 삶이 무너지면 화려한 궁궐도 결국 빈 껍데기가 된다. 참된 국가는 힘으로 유지되지 않고 신뢰와 자비로 이어진다. 화엄의 세상에서는 나 하나의 마음이 곧 세상의 모습이 된다. 옛날 신라의 한 산골 마을에 작은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리는 오래되어 나무판이 삐걱거렸고 비만 오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다리를 건너 장에 가고 아이들은 그 다리를 지나 서당에 다녔습니다. 어느 날 큰 비가 내리자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다리가 무너지면 어쩌나. 하지만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다. 나라에서 고쳐주겠지. 누군가 하겠지. 모두 그렇게 생각하며 지나쳤습니다. 그때 절에 머물던 한 노승이 말없이 낡은 망치와 나무를 들고 다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삐걱거리는 판자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아이가 물었습니다. 스님, 혼자서 이걸 다 고치실 수 있겠어요? 노승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서는 어렵지. 하지만 누군가는 첫 번째 망치를 들어야 한단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청년 하나가 다가왔고, 잠시 뒤에는 농부가 왔고, 또 어떤 이는 새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 되자
사람들은 함께 다리를 새롭게 고쳐 놓았습니다. 비가 그친 뒤 마을 사람들은 단단해진 다리를 건너며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다리를 가장 잘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노승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다리는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란다. 못 하나 박은 사람도, 나무 하나 옮긴 사람도, 비 맞으며 등을 밝혀준 사람도 모두 함께 만든 것이다. 그리고 잠시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 또한 이와 같단다. 임금 혼자 나라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백성만으로 나라가 서는 것도 아니다. 서로를 위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비로소 나라라는 다리가 완성되는 것이지. 아이들은 조용히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물 위로 별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마지막으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말한다. 내가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람의 탐욕은 세상을 흔들고 한 사람의 자비는 세상을 밝힌다고. 멀리 새벽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종소리는 마치 신라의 인왕호국법회에서 울리던 가르침처럼 세월을 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권력은 오래가지 못해도 자비는 사람의 마음 속에 남고 강한 나라는 무너질 수 있어도 서로를 살리는 마음은 끝내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 그래서 화엄의 세상에서는 나 하나의 마음이 곧 세상의 모습이며 내 작은 선행 하나가 나라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반야의 지혜와 자비의 숨결이 조용히 피어나기를 발언합니다. 반야의 등불 아래서 신라의 새벽 종소리, 안개 낀 산마루를 넘어 천년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면 한 줄 경전 속에서 나라의 길이 다시 열립니다. 칼은 번쩍였으나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했고 높은 성은 세워졌으나 굶주린 마음까지 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처의 가르침은 왕의 용상 앞에까지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의 힘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100명의 고승이 앉은 법석 위로 향내는 구름처럼 흐르고 임금조차 두 손 모아 반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일수록 가장 깊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인왕호국의 종소리였습니다. 화엄의 바람은 또 말합니다. 나라란 궁궐의 기와장이 아니라 백성의 숨결로 세워지는 것이라고. 별 하나 외로이 빛나서는 밤하늘이 될 수 없듯 사람 하나하나의 삶이 모여 비로소 조국의 하늘이 된다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 하나, 굶주린 이를 위해 내어놓는 밥 한 그릇, 이웃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마음 하나가 세상을 지탱하는 진짜 기둥이라고. 그러니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작은 반야의 등불 하나 밝혀 탐욕의 바람에는 흔들리지 말고 자비의 길 위를 걸어가야 합니다.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밝히고 한 사람의 깊은 깨달음이 천년의 어둠도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